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주의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의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규정화, 체계화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이 마이크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마이크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마이크의 가장 주된 특성은 무엇일까요? 소리를 흡수해서 그 흡수한 소리를 크게 증폭시키는 것이겠죠. 마이크의 모양을 갖추긴 했지만 그러나 이 소리를 증폭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마이크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떤 대상이나 물체 혹은 관념에 대해서 규정화, 체계화라는 것을 통해 지식을 쌓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무언가를 규정하는 순간 그 규정의 테두리가 그어지고 그 테두리 안에 속하는 것과 그 테두리 밖에 속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구분되죠. 그렇게 안과 밖을 구분하는 이 선명도가 선명할수록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의 해상도 역시 명료해진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이처럼 규정화와 체계화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내가 가진 분류법이 아무리 정교하고 치밀해도 그 분류법의 그물을 자꾸만 벗어나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차마 번역되지 않거나 어떤 분류로도 해명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난감해하거나 당황해하죠. 내 앞에 있는 이것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내가 가진 분류법과 규정법에 부합하지 않는 대상을 맞닥뜨릴 때 우리는 바로 앞에 그것을 포획할 도구가 없어서 난감해하는 사냥꾼처럼 당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장비를 정교하게 갈고 닦아서 효율적이고 확실하게 대상을 포획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그 대상을 포획하지 않더라도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그것과 잘 관계 맺는 일이 아닐까요? 알쏭달쏭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여는 것은 로마서 7장의 말씀이 로마서 7장 이 오늘 본문을 읽은 말씀이 본문을 둘러싼 이야기가 비슷한 류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에 분열된 나 자신의 이 상태로 인해 괴로워하는 그런 나라는 존재가 과연 중생한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거냐 혹은 중생하기 이전에 율법에 있던 그 상태의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냐 율법에 있던 그 사람을 말하는 거냐
주제는 신학계 안에서도 논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중생하기 이전에 율법에 속한 사람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중생,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바울이 이전에 로마서 6장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이제 우리의 옛사람은 율법과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이므로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놓여 있을 수 없는 존재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로마서 7장 14절의 이 나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는 이 말씀은 중생한 그 이후의 말씀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죄의 지배 아래 놓였던 그 이전의 상태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새로운 법인 성령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반대로 로마서 7장의 나는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겪는 상태라고 생각하는 쪽은 로마서 7장의 나에 대한 상태를 설명하는 그 문장들은 바울이 현재형을 사용했으며, 그러니까 중생한 지금의 상태라는 거죠. 또 거듭나지 않은 상태였다면 어떻게 죄가 죄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고 알 수 있었겠느냐, 그리고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상태가 이토록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거죠. 두 입장을 소개해 드렸는데 아마 제가 확실하게 어떤 것을 결정하고 그에 대한 더 깊은 설명을 해 주시기를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원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둘 중 어느 해석이 더 옳다고 말하지 않으려 합니다. 차라리 두 의견 사이에서 일치된 견해를 보이지 않는 이 신학계 안의 그 구도 자체가 더욱 우리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입장 모두 거대한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보면, 넓은 관점에서 보자면 모두 진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전에 율법을 통해 틈타곤하던 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이제는 그 해방되어서 이제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법인 이 성령의 법 아래에 살아가는 거듭난 존재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듭났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말과 행동이 오작동하여서 가끔씩 또는 자주 성령의 법에서 벗어나 때로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신학적으로는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와 거듭난 이후의 모습이 논리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분명하게 구분되겠지만 우리 삶은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 삶을 거듭나지 않은 것 아니야 라고 비난한 것은 확실하긴 해도 얼마나 허약하고 무책임합니까? 어쩌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끝까지 끌어안아야 하는 것은 명료함과 확실함이라기보다 불명료함이자 불확실함일지도 모릅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기서 로마서 7장 1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말하자면 내 안에 의지와 행동이 늘 부합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선을 행하려는 의지와 선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기필코 선을 행해야겠다는 간절함이 없는 행동이, 그 의지와 행동이 내 안에서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 선을 행하려는 의지가 승리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선을 행하려는 간절함이 없는 행동이 승리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의지와 행동의 승패를 오가는 동안 우리는 어쩌면 착각에 빠질지도 모르죠. 나는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이 분류되지 않는 불명료함 그 자체로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반석을 나 자신의 의지나 행동에 두었을 때는 그것이 불명료함이자 불확실함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반석에 두면 그것은 확실함으로 바뀐다 생각합니다. 내 행동과 의지를 돌아보면 나는 확실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존재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토록 불명료한 나를 건져내어 생명으로 옮깁니다. 내가 때로 거듭나지 않은 것 같은 행동이나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를 규정하는 기준이 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가 나를 규정하게 하도록 십자가를 의지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이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십자가라는 렌즈로 나 자신을 그리고 죄라는 것을 또한 타인을 바라본다면 그에 대한 우리 이해의 깊이는 조금은 깊어질지도 모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들이 확실하고 명료하게 구분되어지고 우리가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는 그 범위의 한계 안에 들어오기를 우리는 바라지만 하지만 늘 우리 이해의 범위를 초과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저희는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 삶이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럼에도 때로는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생각되게 만드는 그런 행동과 그런 의지가 저희 속에서 가끔씩 솟아나올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럴 때 저희 행동과 의지에 초점 맞추기보다 저희 믿음의 반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두는 그렇게 해서 십자가라는 렌즈로 나 자신을 그리고 타인을 세상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토록 불명료함 자체인 나 자신을 그리스도라는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 확실하게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확실한 토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가정, 또 직장 그 모든 영역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의 섬김과 교제가 더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우리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